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성도 때문에 모독받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16강 돼서 뉴스가 오랜만에 좀 볼만합니다. 그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막 볼만한 뉴스 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축구 소식 조금 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확 다운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국회 이야기 나오고 정치 얘기 나오고 경제 얘기 나오고 이러면 막 다운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뭐 연말이 되고 이러면 이제 회의가 많잖아요.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금배지 달고 이렇게 멋있는 데 앉아서 되게 좋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회의하는데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나 기사를 보면 너 왜 나한테 욕해? 그럼 네가 먼저 했잖아 인마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뭐 싸우는 것보다 막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소란 찬양대 애들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먼저 때렸잖아, 네가 먼저 때렸잖아 뭐 이러고 싸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당을 짓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척하지만 지들 파를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도 싸우면 네 편 내 편 갈라질 때 싸우고요. 그 다음에 네 편 내 편 너 나 갈릴 때 싸우는 거거든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서신은 전부 다 제가 장담하건대 전부 다 뭘 놓고 싸우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의 사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은 니네가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싸우는구나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싸우기 시작한 것도 뭐 때문입니까?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와 유대파를 나누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가르면서 싸움 때문에 시작이 돼요. 로마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도 보니까 그 중간에 자생해서 생긴 교회란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의 교회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순방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을 갖다가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건 말이에요.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잠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겪어지면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복음은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 불편한 거예요.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할례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그것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없으면 교회들이 늘 불안하니까. 교회가 늘 싸우니까.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욕심이 없나요?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교회 밖의 사람들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다른 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안에서 그것 때문에 뭉쳐진 사람들이요, 싸우는 이유는 세상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느냐, 네가 먼저 욕했냐 내가 먼저 욕했느냐.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르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거든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유대인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이 다른데 뭐가 생각이 다를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소유한 자들인데, 우리는 육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른데 라고 얘기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서신에 그 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겠구나, 유대인 성도들이 불편하겠구나 하는 그 반발을 예상하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방인들과 차별 없이 대하려 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이방인들과 차별 없이 대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그 계시의 율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를 우리 몸에 받아서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인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 줄 아십니까? 라고 지금 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방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독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경험을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유대인이 율법과 할례를 소유했다는 것보다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니네 갖고 있는 거 맞아. 율법 소유했어. 할례도 받았지. 나 그거 인정. 근데 니네가 그렇게 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요,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17절부터 24절까지가 율법에 대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선과 악을 분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빛으로 인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내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뭐라고 돼 있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라는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아주 척석같이 믿고 있는데 니네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가 좀 나은 것 같지, 니네가 할례를 받았으니 좀 나은 것 같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되게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니네가 좀 인도해야 될 것 같고, 니네는 빛에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문제에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헛된 확신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확신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소유하고 알고 분간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소유했다고 늘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대하는데, 니네들은 율법 안 따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며? 근데 니들은 왜 도둑질해? 간음하지 말라며? 니들은 왜 간음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며? 근데 왜 우상에 있는 신상들은 니네들이 부러워해? 도둑질해. 이 얘기예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니네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왜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우상의 신전 물건을 탐내서 도둑질하느냐?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당시의 우상들은요, 몸에 우상거리를 지니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적 하나씩 써가지고 다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제가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뜯었더니 벽지 하나 뜯으면 부적 나오고, 뜯으면 부적 나오고, 부적이 막 오만 데서 나오고, 어쩌면 이 교회에 아직도 어딘가에 부적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뜯어도 예전이니까 이제 벽지 위에 또 벽지 바르고 또 벽지 위에 또 벽지 바르고 막 이러니까 그걸 뜯을 때마다 벽지 틈 사이에 부적 나오고 뭐 붙여놓고 막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뜯었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어디쯤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벽 사이에 어디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며? 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며? 근데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니네들은 왜 우상의 신전 물건은 탐하고 그거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확신에 가득 차서 너희 신념에 빠져서 율법을 범한 결과가 뭔 줄 아니? 뭘까요?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야.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겨서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을 욕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주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죠. 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 하는 표식을 몸에 가진 거예요. 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오류는 뭐냐?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이들이 몸에 받은 할례가 무조건 구원으로 가는, 효력을 발휘하는 부적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조커 카드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나는 끝! 그래, 지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지만 난 달라! 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게 할례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몸에 새긴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하는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패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맺은 약속의 표시인 거예요. 이 약속의 표시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잘못해도 상대방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이 깨지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례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는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끊임없이 간음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탐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미신의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신의 확신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의 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완벽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벽체, 완전체에. 그러나 유대인이 자신들의 몸에 새긴 할례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과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헌신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의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유대인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너희들이 율법에서 떠나 있으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계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할례를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힘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28절, 29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28절, 29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28절과 29절 말씀이 오늘 본문 요약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게 아니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유대인, 눈으로 확인된 유대인, 눈으로 확인된 율법, 눈으로 확인된 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면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크리프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비밀리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를 할 때는 아주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의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달아주실 것이라. 그 은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면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크리프토스. 은밀하게. 사람들 보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길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엎드리는 그 세리에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밀한 중에 너와 나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몰라줄지라도 너와 나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그 사람들이 진정 유대인이고 진정 할례자고 진정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확신 속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냥 처음 한 얘기면 야 바울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 제 가짜 사도라며 라고 자꾸 공격받는 바울이 하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하는 말이 이미 신명기에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신명기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나요? 모세의 글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이라고 아주 단단하게 외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해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순종의 흔적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누구 보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체면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폼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폼나게 신앙생활 하려니까 사람들이 많아 보여야 되고요. 많은 사람이 나를 좀 알아봐 줘야 되고요. 그러려니까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너희가 육신의 할례나 겉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해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보이는 외적 율법과 할례를 철저하게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대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부정할까요?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적인 율법과 할례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실제가 진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유대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우린 율법도 없고 지금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경건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며? 그러면서 왜 니네들 도둑질하니? 니네는 왜 가늠하니? 니네는 왜 우상숭배를 계속하니? 이러고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가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드러나는 것 중요하죠.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전으로 나오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출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출석이 정말 예배가 정말로 살으려면 그 속사람이 먼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속에 마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식, 기도 형식, 헌금을 하는 행위가 그저 행위로만 끝난다면, 멋진 의전으로만 끝난다면, 요즘은 의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처럼 가난한 데는 못하지만 가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예배들이 화려해졌는지 몰라요. 방송국 수준입니다. 막 그 네온도 엄청나고요. 조명도 막 돌아다니고요. 사운드 어지간한 방송국보다도 더 하고요. 좋죠. 가능하면. 저도 부러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진심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이끌림의 외적인 표현이 되었을 때 이 형식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칭찬에 만족하고 끝납니다. 그렇죠? 사람의 칭찬에 만족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원하십니까? 실제로 사람의 칭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람의 칭찬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요,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누구에게 받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참 믿음과 속사람의 헌신이 없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 겉으로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들은 해요. 그래서 선생인 척하고 세상에 비친 척하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 오랫동안 인터넷에 회자되는 단어 중에 개독교가 있습니다. 개독교. 개독교라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개를 합쳐서 한 합성어예요. 개독교. 처음 들어보셨어요?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가 잘못됐습니까? 복음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목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기독교가, 구원의 소식이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사기를 쳤대.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간음을 했대. 이런 뉴스들이 차고 넘쳐요. 그럼 목사들 때문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괜찮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치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참으로 힘을 내야 되는데 어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부터 진심 그리스도인이 돼서 겉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에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지 않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일은 없는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지는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앞서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기억하고 묵상하며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